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비상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주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불타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에서 탈출할 비상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로 심판된 이 땅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비상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 다가올 육신적 죽음에서 살아나는 비상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비상구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고 그리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수없이 많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무당이 서너 가지만 맞추어도 신통방통하다고 믿으면서 200번도 넘게 예언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대로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볼 것 같으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이상적인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메시아는 중보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였습니다.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죽음과 부활, 재림 몽땅 밝히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옳시다.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씀은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받은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이 됐다. 무죄 속방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바사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올시다. 구원의 소식이 올시다. 이곳으로 오면 산다는 비상구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죽지 않는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도 물론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옵시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신 것처럼 육신적 배고픔보다 영적인 배고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로 말미암아 영적 기갈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배고픔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가난보다는 절대적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궁극적인 면에서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필요에 따라 이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수분이 필요하면 물이 채워줘야 됩니다. 지진으로 갇힌 사람이 물이 필요한 것이지 억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산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산소를 주어야 만족하는 것입니다. 배고파 혹연 자에게 명예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백질이 필요하면 단백질 들어야 만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만족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의 형상이요 거룩의 형상이요 지식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명예로 쾌락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영적 기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말씀이올시다. 구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험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로 말미암아 뻥 뚫린 인간의 공허,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따옷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라고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인간은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끝이지 않은 갈증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로서 탈출하는 유일한 비상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비상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적당히 배고프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정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어떤 경우든 참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샤브루라고 하는 히브리어시다. 깨트린다, 산상조각이 났다라는 말로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상처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상처가 치료된 것입니다. 상처가 치료된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처를 치유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올 한 해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꽁꽁 붙들고 암덩어리 만들지 마시고 치료자인 예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서로 상처 주고받고 삽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깊은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직장 상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깊은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대체물을 통해 잊으려고 해도 잘 잊어지지 않습니다. 권력을 통해, 돈을 통해, 쾌락을 통해, 망각을 통해 그래도 치료가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상처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상처가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그 여인은 인생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인 소녀였습니다.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사생으로 태어납니다. 9살 때 벌써 남자 친척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성학대를 당합니다.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14세 때에 벌써 비혼모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마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수감된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절망과 열등감 속에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는 깊은 상처를 하루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토크쇼 여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았습니다. 남편 5이나 두고 지금 새로운 남편하고도 살고 있던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그녀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이미 찢겨지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실수하면 재개하지 못하도록 대못질을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너무 수치스러워 우물가에 불을 길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거절감 때문에 수가성 여인은 대낮에 정오에 그 중동지간 정오는 얼마나 더운지 사람이 왕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사람의 눈총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한 깊은 상처를 수가성 여인은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아픈 상처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령을 쫓아버립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나병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 왕궁에 관한 그런 주제가 예수님의 일생의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보면요, 지체부자여도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병 같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병을 치료해 주고 12년 동안이나 상처투생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하고 경쟁에서 실패하고 상처투성인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도 주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거라. 깊은 상처를 움켜쥐고 있지만 예수님께 내어놓고 다 치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옵소서. 목마른 나에게 생수로 채워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건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에스겔 34장의 말씀이 옳시다. 예언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자를 싸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내가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이 옳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서지고 깨떨어진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혈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시편 103편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고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피해로 포로게 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전의 관습과 중독에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온의 백성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발라주십니다. 근심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죄는 고통, 슬픔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화관은 기쁜 영광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죄를 조금 덜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화관으로 바꾸어주시는 분이오시다. 슬픔을 조금 완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 회복이 올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중독이 감옥에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질병에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6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는 진리를 알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하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진리를 알면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과 죄와 율법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풍성한 삶이옵시다. 율법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죽음으로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만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더 풍성한 삶을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회복하였습니다. 줄 때는 세계 만민에게 제사장의 신분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풍부한 물질적 축복과 영광에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2차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나라를 공동체를 예언한 것입니다. 3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와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인 동시에 보복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대족에게는 보복의 날이 된다.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잃었던 땅을 다시 찾는 희년을 말합니다. 언젠가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 보복을 받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 대한 적용이 없시다.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로 복받은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고 기업이 회복이 되고 신분이 상승되고 또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니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가게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거지처럼 살 인생이 이 땅에서 왕자처럼 사는 인생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피상구라는 사실을 빨리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 생명의 길로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참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난 자들 치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갇힌 자를 풀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지만은 상처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중독으로 감옥 같은 인생을 사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위로도 기쁨도 없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나만의 성탄절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의 피상구라고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